왜 대답이 그렇게 희미하십니까? 너무 잘 보내셨어요. 이게 추석이 지나가고 나면 늘 마음에 근심되는 거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육체적으로 힘을 얻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무너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던 성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연휴를 맞이하면 새벽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다가 그 묵상이 점점 아이들이 오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하고 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다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주저주저 되어지고 왠지 이렇게 미적거리게 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게 많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그럴 가운데서 깨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깨어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뜨겁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빛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더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에베소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놀라운 그런 영적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항구 도시의 특성상 돈이 많고요, 술 먹는 사람이 많고요, 음란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뎀이라는 큰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밖에 나와서 많은 남자들과 몸을 섞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은 남자와 여자들은 그런 영적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조금만 무너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어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그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남은 인생 멋지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잠을 깰 때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잠에서 깨어나면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둠의 영역은 원수 마귀의 영역입니다. 내가 잠들면 죽은 자와 똑같이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다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잠을 잘 때 커튼을 칩니다. 우리 집 사택은요, 바로 앞집에 술집이 있고 앞집에 또 식당이 있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들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깜해지고 자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커튼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짓지 않아야 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건강하면요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피곤하고 대단히 연약해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바이러스가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암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하면 바이러스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어둠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가 빛 가운데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병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증거가 뭡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병든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잠자는 자 중에 깨어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빛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답게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답게라는 말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여러분 교사답게, 경찰답게, 그 사람이 그 삶의 행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사인데 이 동네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비틀거리고 이러고 다니면 아름답겠습니까? 안 아름답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진교교의 목사인데 여러분 술을 잔뜩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빛의 자녀란 말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쟁이들 정말 멋지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답게 살지 못하니까 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적어도 내가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인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애썼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어둠 가운데 가여 잠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지금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빛의 자녀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착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가 살아갈 때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에서 점점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는 이 소리를 듣는 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잠든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와 자는 자는 비슷합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잠든 자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누구와 똑같죠?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깨어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빛의 자녀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점점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러운 게 보이고 세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이러지?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가시면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것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참 이상한 분위기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모여보면 노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모이면 뭐 노후 대책,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모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노후 대책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책을 안 세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목사님, 지혜 없는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뭐 노후 대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책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뛰어나게 그 모든 대책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평화를 찾으려니 문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날마다 전쟁터요, 이 땅은 날마다 싸움터요, 이 땅은 날마다 문제가 많은 데가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제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자는 자가 잠을 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시험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도키마존 테스입니다. 도키마존 테스.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인지 은인지, 이게 동인지 이게 철인지 직접 실험하고 테스트해봐서 그 정체를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이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이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신앙 고백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칭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기뻐하십니다.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기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키는 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 기뻐하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개차반요? 착하게 사는 게 좋은 것입니다. 착하게. 오죽하면 깡패들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예? 착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에 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세상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드라마 보고 있죠? 텔레비전 보고 있죠?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있죠? 차 타고 지금 어디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있죠. 구별된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는 왜? 거룩한 삶이니까. 거룩하게 살면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영혼 구원요.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그 돌아온 한 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하여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혜로운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합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색 까먹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것.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이거를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삶은 잠자는 삶이 아니고 깨어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일을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동성애라든지 온갖 더러운 지저분한 죄악들을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에베소 사람들이 짓고 있었는데, 성도들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잠자는 자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만, 이제 좀 멈출래?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던 길에서 잘못 가는 길, 잠자는 자가 걸어가는 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길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라 그러죠. 이게 뭔가 하면 잠자는 데서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지, 내가 착하게 사는지, 내가 진실하게 사는지, 내가 예수 사람답게 사는지, 내가 영혼 구원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지 날마다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원수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원수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잡아뜨리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줘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목부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목녀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우라는 거예요. 일어나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자는 자가 깰 때에 원수가 두려워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잠에서 깨어나면 원수가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참여도 하지 말지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목사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안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책망하는 것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합당한 길인 것입니다. 왜요? 책망해야 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어 고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래 이제는 다시 죄지지 마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맨날 뭐라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눌렸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죄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옛날에 시시한 것들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오고 역사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는 전혀 원수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원수는 우리에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한번 주목해서 제대로 봅시다. 띄워놓으시라니까. 띄워놓으세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뭐를 바른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와,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다시요. 뭐를 제어할 권능이라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고 원수 마귀의 권세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들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수 마귀 그 능력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유혹을 덥석덥석 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유혹해 올 때 우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 씨알데기 없는 것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넌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두려워한다. 그럼 여러분 당당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이 주는 상처,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두려움, 사단이 주는 염려, 사단이 주는 모든 근심 걱정, 사단이 주는 질병,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해칠 자가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깬 자들은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잠드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수 마귀를 발로 밟고 이기고 여러분이 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여러분은 돌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봐, 너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살아나더라 또 넘어졌냐? 이제 한번 일어나 볼래? 난 네가 일어나 달려가는 건 난 너무 좋아, 기뻐. 아들아, 내가 다시 힘줄게. 다시 한번 붙어봐. 다시 한번 이겨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연결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어내려고. 그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끊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천하무적의 인생이다. 근데 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잠자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깨어서 원수를 향하여 정죄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쫓아내라.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된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줘 볼래?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어둠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이제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